네, 루이비 우리 교회 금요 이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또 부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빈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그 새 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에 비추소서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보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 부족함 많고 참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있지 못했던 적도 많지만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남은 시간들을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주의 음성은 다 각자 다를 터인데, 각자가 자신에게 임하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추수 감사절 연휴로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금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금요일 예배가 없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죄송합니다. 28절이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신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입다의 이야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입다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부분입니다.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또 그 입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 입다가 어떻게 승리했고 그리고 그 입다가 승리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요것보다도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가장 우리 성도님들 속에 많이 남아있는 내용이 바로 이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참 어려운 게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린 거에 대해서 성경은 잘했다는 말도 없고 잘못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입다는 하나님께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선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딸을 번제로 실제로 드려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야 그거는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 입다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어서 좀 잘 알지 못하고 대충 보면은 이거를 잘했다고 봐야 될지 이래선 안 된다고 봐야 될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이 입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뭐 그때 따로 이제 설명을 들었던 게 없었을 때니까 그때는 야, 우리 입다가 정말 훌륭한 사사구나. 야, 이 구약 성경에 통틀어 가지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못 드렸는데 이 입다는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 얼마나 이 아버지의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딸을 드렸을까. 정말 이 시대의 멋진 인물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이 부분을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좀 잔인한 분이구나. 어떻게 자기 딸을, 그것도 무남 동녀인데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걸 막지 않고 그걸 기꺼이 받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입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인가,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입다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입다가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정말 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쫓겨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 독특한 게 보통 기생의 자녀를 하더라도요, 이 자기의 기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입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업 자체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너는 아무 상속도 줄 게 없으니까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바닥에서부터 이 입다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는 내 인생이라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무리를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용사라는 칭호를 획득합니다.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있다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장로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입다가 가서 도와주는데, 입다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요, 이 입다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을 또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1장 9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승리하려면은 내가 잘나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24절에도 보면요, 이 입다가 암몬 왕과 더불어 이 변론할 때도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더라.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은 그거 누가 뺏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이 입다가 싸움에 나가기 전에 31절에 하나님께 소원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앞 입다가 내가 승리하고 나올 때에 뭐 한 30만 원 밑으로 되는 재물이 나오면은 뭐 500만 원 밑으로 아니면 뭐 1억 밑으로 이런 말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반기면, 이 말은 이 입다가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드리는데 뭘로 드리냐니까 번제물로 드리겠답니다. 여러분들,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재물을 싹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다 태워가지고 이거 딱 태우고 나면요, 내가 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렸다가 나중에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드리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극단적인 거는요, 이게 절정인데, 그 번제물로 드리게 된 이가 누구냐니까 자신의 무남 동료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야, 내가 내 딸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그렇지만 내 딸 대신에 내 딸 다음으로 가장 존경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딸을 드려버립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한 뱉은 말인데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어길 수 없지. 그리고는 내가 한 말은 지킨다. 그리고는 자기의 약속한 대로 지켜버립니다. 딱 요까지 봤을 때에 만약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참 정말 놀랍다고, 그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다 그러면은 성도님이야말로 어서 빨리 안수집사님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수집사 1년 되자마자 안수집사로는 부족합니다. 장로님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 받읍시다. 죄송합니다. 이건 침례교회지만은 제가 장로교 목사님이라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장로 안수 받읍시다. 그러고는 장로 되고 나자마자 한 1년 있다가 그러지 마시고 신학교 들어갑시다. 이런 분이 목회를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러고는 신학교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입다의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재밌는 게 뭐냐니까 입다의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보면은 입다 혼자 얘기하고, 입다 혼자 결심하고, 입다 혼자 작정하고, 입다 혼자 서원하고, 입다 혼자 결행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잘했다 말도 없으시고 잘못했다 말도 없으십니다. 이 입다 전에, 입다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이 암몬 족속의 압제 아래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몇 번을 구원해 줬냐? 내가 너희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방 민족에 팔았다가 다시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해주고, 또 그러고 나면 너희들은 또 다시 죄짓고, 또 그럼 나는 너희들 다시 구원해주고, 이제 몇 번째냐 지금? 이제 나도 못 해먹겠다. 속된 표현으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떠나버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입다 이전에는요, 보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사로 되어집니다. 근데 입다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냥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불러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심지어는 사사로 세운 입다조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사라져버린 시대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시대의 마태복음이 나올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그 400년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어떤 복음서도 어떤 선지서도 없이 암흑의 시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시대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혹시 그런 시대는 아닌지, 이 시대를 떠나서 혹시 내 삶은 지금 그런 시기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다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을지 몰라도 다니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내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신앙에 점점 익숙해지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주님과 나는 거리가 멀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 혼자서 주님께 얘기하고 내 혼자서 주님께 결심하고 내 혼자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입다처럼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지식을 가지고 나만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누가 얘기하는 건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라더라.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더라. 만나도 주셨대. 홍해도 갈랐대. 요단강도 갈랐대. 그런 하나님이니까 요압 정도는 요압이 아니고 암몬 족속 정도는 가볍게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입다의 삶은요 정말 화려한 언변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자기가 쫓겨났을 때도요 참 수완이 좋아서 잡류들이 자기들에게 모여들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잡류들 속에서도 우두머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가 자기에 딱 찾아왔을 때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딜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번에 도와주면은 우리가 장관으로 삼을게. 그랬더니 입다는 장관으로 안 되지. 그래서는 뭘 따냅니까? 머리가 되도록 탁 얻어냅니다. 그리고 암몬 왕을 찾아가서도 자기가 할 말은 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암몬 자손의 왕이 싸움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수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다 통했습니다. 잘 통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쩌면은 이 입다는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나 도와주시면은 내가 큰 거 한번 쏠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좋게 해서 그렇지 입다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입다는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줄지를 내가 확신이 안 서는데 만약에 도와주시면은 내가 가장 좋은 걸로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나 좀 봐주세요. 요런 딜을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어쩌면 입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보다도 이번 기회에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그동안 서러웠던 거, 그동안 한 맺혔던 거 다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심지어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내용까지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지,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런 거 드리면은 이 정도 되면은 딜 받으시지 않으실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뭘 드릴지를 결정해서 하나님께 딱 통보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면은 가장 좋은 걸로 다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었지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주님께 참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멋진 거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데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자와 사랑과 겸손, 정의 이런 것들이 귀하고 가치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순양이나 기름이나 맏아들이나 심지어는 내 몸, 내 헌신 요게 더 귀하고 가치 있어 보이십니까?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한 1억 헌금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100시간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크고 귀한 선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자를 행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어 보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은 어떤 게 더 있어 보입니까? 어떤 걸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이야, 저분이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고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겠지. 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시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거 말고 다른 걸 요구하시는지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이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나아갈 때에 하루 종일 블레셋 족속을 따라가다가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냐니까 이 블레셋 족속을 내가 다 죽이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맹세를 하냐니까 내가 오늘 블레셋 족속을 다 멸하기 전까지 뭐든지 먹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맹세코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맹세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그 맹세를 못 어겼는데 단 한 명,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딱 찍어가지고 한번 입댄 걸로 인해가지고 죽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에게 당해가지고 망하게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이 기분으로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이나 맹세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나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함부로 결정한 뒤에 나만의 생각으로 그걸 드리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3장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참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또 우리 중에 예언하는 사람 또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그거 다 할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 주일날 배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시냐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야, 너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는데 요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야, 니 그거 아무리 잘해봐야 이거 없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시냐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거 하나 잘못했는데 야, 요거 하나만 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안 고치면은
네 촛대를 그냥 내가 옮겨버리겠다라고 해버립니다. 이거 회개 안 하면은 이거 네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서원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바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한 번 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발견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너희들 먼저 가 있어라. 나는 기도하고 뒤따라갈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근데도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제자들은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구하러 오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제자들로 변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전도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명령으로 헌금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명령으로 봉사도 할 수 있고, 시작은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과의 교제는 없고, 나의 영웅심, 나의 열정, 나의 영광에 대한 욕망, 요것만 남아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육체로 끝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매 순간 살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인하고, 또 시작하는 진행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보고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자꾸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할 때는 주님의 뜻이면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지만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판에 이번에 잘 안 되면 주님 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번에 일이 잘못되면은 저 나락이 됩니다. 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느새 주님에게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소원하고 하나님께 딸을 바치겠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입다가 자기가 뱉은 말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결코 잘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입다가 놓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잘못할 때도 많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의 실수로, 나의 미숙함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증하셨냐니까,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생자를 죽기까지 보내서 너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의 죄를 이 세상에 사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던,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망쳤던, 여러분, 주님에게는 회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5장 4절에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해로운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내가 소원했다면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 말씀만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거 소원했는데 안 지키면은 하나님 나 혼내시겠지.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죽을 병이 걸리는 거 아닐까? 이것 때문에 우리 집에 무슨 우환이 닥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에 힘들어도 소원을 지키자. 힘들어도 성경엔 또 아니라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소원을 지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입단은.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분들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나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몇 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 것, 하나님께 다짐한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담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실수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인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까?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끊임없이 우리 사사기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돌아왔다 회개했다 돌아왔다 하지만은 사사기를 보면은 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사나 싶지만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얼마나 내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내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참 못나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니까 이 회개도 내 방식대로 회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따로 있는데 그 회개를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되돌리는 의미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 100만 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잘못했는데 내가 요거 만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 한 1000시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회개가 된 줄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뭐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내 지난 죄를 좀 그래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큰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딱 회개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려는, 나의 의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회개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탐들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우리보다도 큰 사람들밖에 없어. 다 용사들이고 거기서 네피림도 봤는데 우린 끝났어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야 우리 다 망했구나 라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 다 죽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올라가지 마라 그래. 올라가지 마라 그래. 이미 나는 너희들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 올라가면 다 죽는다.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시 나에게 40년 동안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이거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올라갔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떨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가다가 뭐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럴 때에 자칫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을 테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반사적으로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야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돌이켜야지.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이니까 이거 다시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이 나 혼자서 또 그걸 또 되돌려 보겠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 회복시키라고 뭐 망친 거 다시 메꾸라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날 쳐다봐라. 내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겁니다. 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죄 짓지 않았을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나랑 더 붙어라. 나와 더 친해져라.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도둑질했다고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거짓말했다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니고요. 네가 살인했다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거는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나와 교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네가 교제가 끊어지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할 때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주님 이제 뭐 할까요?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도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가장 힘세 보이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야,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러고는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입다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통하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에 저희들이 응답지 못하고 그 음성을 모른 채 할 때가 참 많은 저희들인데,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통해 교제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영안이 뜨여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참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곁에 두고자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주님을 떠나 나의 욕심에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길을,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명 한 명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